또 재난 문자가 오게 되면 얘기를 좀 해주도록.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인데 33절까지 22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심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표적을 보이시는 예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500년의 기적, 즉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 이상에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500년의 기적이 딱 일어나고 이제 그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즉시 헬라어는 유데오스 그리고 즉시 재촉하사 즉 강제로 시키고 강요하다는 뜻이에요. 아나카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500년의 기적으로 무리로부터 배부르게 먹으신 후에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좀 더 머무르고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보내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급하게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도록 강요했냐는 거예요. 이는 병행한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500여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예수야말로 예언된 오실 선지자 즉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를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고자 제자들에게 배에 올라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즉 무리들은 정치적 지도자, 정치적 임금, 정치적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왜? 정치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정치적 행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해야 할 부분, 즉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역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재촉하고 배를 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음식을 먹은 것은 이미 저녁이 되고 지났었습니다. 기적으로 백성을 먹이신 일이 끝나자마자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배에 올라타 다음 행선지로 향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수를 내다볼 수 있는 가파른 지형에 올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개인적 시간,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있다 보면 개인적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님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카페 운영을 하다 보면 주일학교 어린애들이 여기 왕래하는 게 20-30년이 됩니다. 그리고 중동부 3학년 애들이 한 10대 명 돼요. 매일 왔다 갔다. 그러면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간절함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이 되면 그때 나만의 기도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목회자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시간이 왜 필요로 하냐? 하나님께 대화하는 시간이었다. 근데 이 굉장히 간절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도 개인의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산을 올라갔다. 가파른 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따로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27절 아니죠. 그렇게 했는데 14장 24절에 보면 14장 24절 배에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러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가 어디냐? 벳세다에서 호수를 가로질러서 게네사레로 향하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면 벳세다에서 여기는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네요. 이 지도에는 게네사렛시가 안 나와 있는데 벳세다 반대편입니다. 반대편. 가브나움 바로 밑에. 가브나움 바로 밑에 이렇게 행성지로 그 전까지는 가브나움에서 벳세다로 옮겨갔는데 다시 이제 벳세다에서 이제 게네사렛 쪽으로 이제 다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너무 힘들죠. 어떻게? 역풍과 싸워야 되고, 바람과 맞서 노를 저어야 했던, 높은 파도와 싸워야 했던 또 그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한번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바다에서 예고 없이 풍랑이 일고 돌풍이 불러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배 아래에서 배 밑에서 자고 계셨다라고요. 그래 물 막 퍼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 속이 뒤집어지지.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그들이 바라고 있던 게 뭐냐? 예수님도 바가지로 물을 퍼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연을 통제했다. 그때서 깜짝 놀랬던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풍랑이 풍랑이 일었을 때에 한 번은 이제 경험했으니까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역시나
풍랑이 너무나도 거세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4장 25절 26절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계산법을 보면,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을 보면 해질 무렵, 즉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12시간을 밤을 그러니까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그 12시간을 3등분을 합니다. 3등분. 그런데 로마 계산법은 그걸 4등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사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밤 사경이 언제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 사이를 밤 사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계산법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동치는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를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시간대가 언제냐? 동트기 직전의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고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한 후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거라는 예상은 전혀 못했죠. 또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 입장에 봤어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거라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오죽했으면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만큼 놀랍고 두려움에 쌓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령이라는 말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냐? 500여의 기적을 일어난 그 시기에 계속 야외 활동했던 제자들. 그리고 밤에 자야 되는데 자질 못하고 배를 타고 있는 사람.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다.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 와중에도 풍랑을 만나니까 더 힘들었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했죠. 즉 이거는 꾸지람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말은 즉 1등급의 조건문과 같은 겁니다. 즉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작은 시험일 수도 있을지 않을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물살과 파도가 치는 상황은 그로 하여금 겁을 집어먹게 하기에 충분하였고 이것은 그의 충동적인 기질과도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번씩이나 외식